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련을 이기는 비결.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시련을 만나곤 합니다. 세상은 이 시련을 고통으로 여기고 피하고 싶은 환난으로 대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시련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불같이 괴롭고 힘든 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험이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련 뒤에 분명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시련을 대처해야 하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련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시련을 대하는 반응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 시련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련 앞에서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운데 이기고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을 오늘 본문 3절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련, 역경, 고난, 환난은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의 풍랑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시련의 풍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시련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시련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시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배에 이상이 생겨서 배가 조종한 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배가 그만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식인종들이 그 배를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바닷가로 몰려 나와서 환호합니다. 선장은 식인종들이 사는 섬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그 섬을 향해서 불어서 어쩔 수 없이 배가 그 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장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배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배의 돛이 돌기 시작합니다. 섬으로 들어가던 배가 반대로 섬의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위기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충분히 긴 지렛대와 받침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지렛대를 삼고 믿음을 받침대로 삼는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처럼 20일 동안 매일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고난과 시련,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련을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시련을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모진 시련과 모진 고난을 연단을 받으면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가정이 깨어질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고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위인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련을 믿음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시련의 세월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시련을 참고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참고 이겨서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99도와 100도의 차이는 겨우 1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도를 넘겨야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험도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올림픽은 0.01초 차이로 메달이 정해집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수고를 더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충성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절제하고, 한 번 더 인내할 때 그 한 번이 모여서 우리를 승리자로, 간증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처럼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준비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그 시련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시련을 잘 참고 주님 바라보며 잘 참고 견디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견딘 자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한 자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시련을 이긴 자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욥과 같이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려면 그 금의 덩어리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 넣기도 하고 뜨거운 물속에 넣기도 하고 망치질로 단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사라질 때까지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정금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인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역사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불같은 시련,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많은 눈물의 골짜기,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났을 때 풍파와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기고 믿음으로 참고 견딤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부분,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다 씻겨나가고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져서 정금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뒤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이긴 자에게 소망을 이루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소망이 되기까지 인내와 연단을 거침으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고 응답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잘 연단되어져서 그 뒤에 예비되어 있는 소망을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참고 견뎌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광풍 앞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바울은 믿음으로 외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 광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이러한 외침은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외침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쳤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그 배가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섬으로 들어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그 섬의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여 그 섬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광풍의 시련이 변하여 복음의 불모지, 구원의 땅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복음 전파가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서 현재 복음화율이 90%가 넘는 오늘의 몰타 공화국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극복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이긴 자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이긴 자에게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끝까지 참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보여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나사로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안식을 주셨고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